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사기 초이니까 좀 잠시 사사기 말씀의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사의 배경이 저렇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유지하는 사람, 뭐 재판관,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완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인데 그 시간이 뭐 사울 왕 되기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약 33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를 유지하는 사람, 재판관, 통치자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하나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리더인데 그 당시에 왕이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네,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왕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차이나는 상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왕이 되려면 어떤 주기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습이 가능한 내용이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 또한 없습니다. 또한 그 왕을 그 사사를 위해서 보조해 두는 행정기관 이런 것 또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사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 큰 중요한 권한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군대를 규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단 한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지파가 있죠. 그 지파에서의 군대를 규합할 수 있는 내용이 이들에게 가질 수 있는 권한이죠. 우리 두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넘어갈까요? 예. 자, 이들이 했던 것이 단순히 그냥 한 곳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유다까지 전체적으로 이들이 포함해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되게 넓죠. 예. 이곳에서 움직였고 그냥 한 곳에서 조그만 국소한 데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했던 것이 330년 동안 저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나타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전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미래도 그럴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정치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가 많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시대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시대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기간,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했었냐 이거죠. 몰랐었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인 삶이 그랬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기 전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정복이 누구가 이루어진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뭐죠? 그렇죠? 참여한 것입니다. 참여해가지고서 이루어진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기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땅 따먹기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 그려놓고 여기는 니네 지파, 여기는 너 지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나누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액션 무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액션 무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고 난 다음에 상대편이 보통 요즘에 한두 명이 안 나옵니다. 한 대여섯 명 아니면 10명 넘게 나와가지고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게 되게 되면
이 상대편에 있는 자들이 주인공한테 와서 맞습니다.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대충 휘두르는데 대충 다 맞습니다. 그러고서 쓰러져 넘어지고, 그런데 이분 주인공이 맞는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나가지고서 언제 맞았냐는 듯이 하는 것이 액션 무비의 대표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의 무비가 여기서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우와 하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 물리쳐서 했었던 것이 사사시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가나안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말씀이죠. 그 땅의 정복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이들이 하기 싫었던 내용이라 저는 좀 생각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좀 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됐었냐면 마치 자기들이 땅을 정복한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것은 못할 거야, 이것은 하기 싫어라는 식으로 놔두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우리 그 내용 파워포인트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러한 주기가 만들어집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오는 내용이 이들이 죄를 짓죠. 그 죄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억압하심을 통해서 억압됨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결국 이들이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측은히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느끼실 내용이고 깨달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이함의 짝사랑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같은 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좀 기쁨의 소식,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지만 좀 즐겁고 할 수 있는 마음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제나 제 마음속에 무거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저희들의 지금 현 시대에 많은 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1장 25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가 적어있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저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이 뭐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 수많은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많은 내용들의 법들이 무엇을 향한 것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도 바르게 깨닫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사사기 말씀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분명 거룩한 삶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복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자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회개하는 삶을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속임수의 내용을 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런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애굽에서 대한 내용이죠. 맹세한 땅에 대한 내용이고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이것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느냐면 2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때 백성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했는지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자들이 이거죠. 이랬던 자들이 삐걱거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복 전쟁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이루은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나타냈고 증거되는 내용들이라는 내용이죠. 이들이 땅 다 차지했었습니다. 자기가 가면서 1000명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었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이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도 아닌데 이들이 핑계대는 거 왜 철병거가 있어요? 나 못하겠어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데 이거죠. 그러면서 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들이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오히려 갔는데 저 산 위에까지 몰아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는 그 여호수아에서 했었던 그 말씀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정말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승리를 얻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변치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야만 되고 나는 육신이 연약한 거로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죠. 그냥 포기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룩한 삶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삶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주님의 거함을 통해 내가 주 안의 거함을 통해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근본적인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지키지 못하죠.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나름대로 그 죄의 삶의 악순환의 삶에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들이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앞에 언약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이 가시가 너희들의 한순간에 그냥 갖고 있는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짓누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얼물어서 엄청나게 아플 것이고 힘든 삶을 살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라고 하니까 백성이 한 것이 뭐죠?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곳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것으로서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분이 바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통에 작업하면 울었구나. 그리고 이들의 삶이 변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간단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렇지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의 반응은 그저 그냥 소리 높여 크게 운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에서는 안 나고 있으나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들이 힘들 거고 올무가 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갈 거니까 두려움에 따라서 우는 것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겪지 못하나라는 것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크게 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임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착각을 제 자신이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라든지 기도 인도할 때, 제가 이제 사역한 지 전도서부터 사역하게 된 거의 3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일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도하고 또한 찬양 집회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닫는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눈물에 속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신자의 눈물에 속지 말자.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을 제가 폄하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정한 회개함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운다고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그 영혼이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확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 그때 정말 통곡하면서 많이 울었어 한 경험들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것처럼 커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감정에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우리의 이성적인 면에 적용시켜서 변화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옴입니다. 이 돌아옴은 훨씬 더 이성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그냥 찌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죄가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혹시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찌르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가시를 뽑아내려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저 말씀에 저 목사가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상처를 준다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조금이라도 생기는 영혼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좋은 말씀 들으셨습니까? 정말 은혜되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정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변화됨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 병들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읽어도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말씀 그렇죠. 때로는 어려운 말씀 그래 어려우니까 넘겨두고 쉬운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라고 넘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찔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아는 것인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삶 속에 기독교적 종교적인 언어와 형태에 익숙해지는 삶을 삽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아무런 나타남이 없죠. 그러면서 만약에 때론 하나님께서 저 징벌하는 손길을 자신이 느끼게 될 때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내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많은 분들이 제 자신도 경험했던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몰아내고 있는 나의 죄성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혹시나 느끼고 계시고 발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구체적으로 좀 나에게 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 좀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 말씀 파워포인트에 있을 것입니다. 65장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대하기가 힘든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집에 성경책 하나씩은 읽겠고 요즘은 이것도 무거워서 이 전화기 하나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전화기에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이유로 거절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양식이며 최상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런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우연히 이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됐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특별히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더 나아가서 델타 변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랬었습니다. 야, 혹시나 아빠도 혹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예. 누구 하나도 자신할 수 있는 내용 아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빠가 내일이라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내가 줄 유산은 단 하나밖에 없다. 목사가 재산이 많아서 기업체를 넘겨주는 것도 못 되고 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라고 내가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빠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다른 것 의지해서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세상에 니네들이 더 이제 나아가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할 때 여러분 많은 삶 속에 질문들이 던져질 거다. 그랬을 때 사람 쫓아가지 말고 이분 아빠한테도 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 그랬었습니다. 여기 지인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 여기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유산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 되는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단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한 삶 살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룩함의 여정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끄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주님 안에 삶이 거해야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뭐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서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룩한 삶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성도 여러분, 회개함이 우선순위가 돼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함은 잘못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 라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세상에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정한 회개는 잘못함을 깨닫고 고백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힘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니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죄스러운 모습을 했었지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정말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됐기에 내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나타날 것은 없지만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내가 변화되는 이 삶 속에서 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들의 회개함의 모습, 진정한 회개함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함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힘듦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그냥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박혀있는 그러한 죄의 힘듦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뽑으시려 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측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게 지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걸머쥐고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아파해야 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된 그 얼굴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긴 게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 이긴 게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차지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회개함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기 말씀을 당분간 아마 여러분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어진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신앙의 삶이 복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내가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간과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주님의 이름으로 성숙한 교회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